바리새인이며 유대인 공의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고 또 그 마음에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경, 신뢰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밤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지만 아마도 바리새파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도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황한 듯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참된 뜻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거듭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의 영은 죄로 오염되었기에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거듭남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연상케 하는 물과 성령은 모두 성령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모세 시대의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홍해의 길을 따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길에 들어서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는데 진저리가 난대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구리뱀 사건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광야의 뱀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이로 인해 영광 받으실 구세주가 되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또 12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곧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니라.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서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성경을 짜고 나오는 엑기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서를 요약한 작은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곧 구리뱀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가리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담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와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반의 길을 걸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금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거룩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위침을 외면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 가운데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광야에 뱀이 달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린 희생 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죗값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완전하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와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 그 다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선물, 곧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구원은 선물이기에 대가로 줄 것은 없습니다. 내야 할 것 없어요. 치러야 할 것 없어요. 구원의 선물은 거저입니다. 그러나 거저이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으며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거짓과 탐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구원의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에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듭남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그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받는 법,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성도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빛의 길을 걷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지속적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하고 답답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어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